저는 우리 찬양할 때 저희 음원을 틀어놓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틀어놓고 하는 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저는 도대체 저 타이밍이 언제 들어가느냐. 예. 저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사는데 오늘 참 어렵게 또 이 반주가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기 쉽도록 그 노래방처럼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을 해줘야지.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정규천 집사를 빼고 나머지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뭐 길이가 어떻고 고가 어떻고 높이 하면 머리가 딱 그려지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뭐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 이런 말로 오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 또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나올 때 여러분들 앞에 그냥 화면 가득히 숫자가 쭉 내려왔어요. 그럼 그걸 보고 대부분은 막 짜증이 나고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런데 숫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저 숫자를 보면 은혜가 넘치는. 예, 밤새면서 그 숫자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예, 어떤 사람은 감동이 오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짜증나든 어떻게 되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지금 계속하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는다, 은혜 받지 않는다는 이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아마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기도한 분은 별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줄은 알지만 그 직장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본문이 길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도 이 솔로몬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우리 여성들에게 먼저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100억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에게. 그럼 여러분 이 100억 가지고 어디 쓰시겠어요? 아니 커야 돼요. 크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적으면요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계산이 나와요. 필요한 거 사겠죠.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망하는 사람 없어요. 100억이 있어. 그럼 100억 가지고 어디 쓸 거예요? 우리 김지연 집사 하나님 100억 주셔서 100억 어디에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물으면 쓸 데가 없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100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이광진 권사님 100억 있으면 어디 쓸 거예요? 어디? 건물. 건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7, 80억. 예. 80억 주는 빌딩을 사. 예. 그 다음엔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조금 더 보태서 200억. 여러분 200억을 남자들 받았어. 그럼 이 돈을 어디 쓸 거냐? 우리 박시영 집사님. 건물을, 얼마짜리 건물을 살 거예요? 얼마? 세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최준원 집사는 200억 있으면 뭘 쓸 거예요? (200억) 가지고. 예. 자, 그런데 제가 왜 질문하냐면 여러분 망하는데 거지는 여러분 장점이 있어. 거지 장점이 뭐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지는 여러분 다 단점만 있고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리고 거지는 절대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이게 거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로 사는 사람은 망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고, 이 사람들은 오직 위로만 올라가면 돼. 그런데 그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망한다는 말은 거지에게는 쓰는 게 아니고 부자에게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차피 없는데 그 사람 망하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는데 망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이 왕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의 단어로 쓰면 절제라는 단어예요. 이 절제라는 거죠.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요즘은 TV 제가 보니까 표현을 요즘 그렇게 선에 대한 이야기. 선을 뭐 넘지 않고 저쪽 뭐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경계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을 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그 선을 없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있는 사람에 대한 것,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아마 솔로몬보다 더 출세한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고 누구의 후광으로 얻은 겁니까? 아버지. 자, 아버지의 후광으로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내가 자수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유산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많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내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은 내 자식을 낭떠러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징글징글 고생해야 돼. 그래서 돈이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인생의 쓴맛이 뭐고 단맛이 뭐고 하나의 뭔가를 경험해야 돼. 경험한 이후에 가지고 가도 또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꿈이 뭐냐면 내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왜?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았거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도 징글징글 고생할 수 있는 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정말 돈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그래서 다스림, 통치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돈을 통치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돈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되죠. 가르쳐줘서 그 아이가 이것을 받았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가져오는 그 순간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해. 탕자가 여러분 나빠서 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왜? 훈련 안 받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100억, 200억 했는데 아마 뒤에 질문 받은 사람은 조금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지만 처음에 딱 제가 이름 불렀을 때는 갑자기 생각도 안 났는데 오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생기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바꿔요? 차를 바꾸잖아요. 차를 바꾸는데 어떤 차를 바꿉니까?
외제차 바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법인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개인이 돈 좀 있다고 만약에 내가 좋은 차를 샀다,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는 안 봐도 뻔해. 왜? 돈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젊은 사람이,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외제차 좋은 거 막 보고 눈이 막 돌아가요? 막 사고 싶어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 한 대 사고 나서 지질이 고생하면 그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어차피 세금 나가. 세금 나가니까 법인으로 차를 사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나갈 거니까. 그것하고 개인이 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셔도 그냥 100만 원 주시고 연말에 보너스 받아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주시면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아, 빚 갚을 때 좀 빚 갚고 뭐 어디 쓸 때 좀 쓰고 애들 좀 주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흔적도 없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만 딱 끝났으면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후광으로 인해서 땅을 받았죠. 이때 받은 제국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같은, 큰 나라, 강한 나라와 같은 그런 대제국입니다. 그만큼 이때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대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왕권을 받았죠. 권력을 받았어요. 또 땅만 한 게 아니죠. 부귀까지 받았죠. 그래서 돈, 지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여기다가 플러스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았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 5장, 6장과 오늘 7장에 보면 이 많은 돈, 길에 돌처럼 많은 은, 돌처럼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솔로몬이 뭘 했느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첫째는 뭘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왕궁을 건축했어요. 이게 몇 년 걸렸어요? 13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무엇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20년 성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죠. 돌 하나를 가져오는데 돌 크기가 얼마냐를 이야기합니다. 돌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돌 너비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직사각형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자, 돌이 이렇게 있는데 10규빗.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곱하면 그냥 계산을 이렇게 50으로 할게요. 그러면 돌 크기가 얼마예요? 5m. 그 다음에 이게 가로가 5규빗이죠? 8규빗. 그러면 5, 8이 4m. 혹시 수학자라는 분은 몇 톤이에요? 나는 수학을 못해서 계산을 못해요. 이런 5m 돌, 그 다음에 4m 이런 돌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저 멀리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 돌을 자르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은 기계를 가지고 잘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돌들을 거기서 직접 사람들이 잘랐어요. 그리고 또 운반해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큰 차를 가지고 운반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사람들이 일일이 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런 큰 돌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동력이 만약에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10,000명이 갔어. 그리고 그 10,000명이 가면 그들이 먹는 양식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렇겠죠?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만 합니까? 또 감독관이 있어야지. 또 그 위에 또 관리가 있어야 되지. 관리가 있고 관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런 일들을 몇 년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20년 했어요. 여러분 20년 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그럼 결국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해야죠. 진짜 돌 옮기는 것은 노예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나가서 일하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인데 솔로몬이 이런 큰 일을 하면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또 공사를 또 해. 국고성을 만들고 또 뭘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 만드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한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동쪽에서 햇빛이 뜨면 성전이 금빛이 햇빛에 반사되니까 빛이 납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유명해집니까? 솔로몬이죠. 그럼 이 솔로몬이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돈은 많고 쓸 데는 없고 어디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돈이 있으면 왜 자꾸 여러분 명품을 삽니까? 우리 여성들도 왜 명품을 사세요? 가서 한번 그거 뭡니까? 그 브랜드를 앞에 가서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요. 내 남편 이런 사람이요.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면 사람들이 와 너는 복받았다. 너는 행복하다. 뭐 너는 뭐 온갖 칭찬을 다 해주니까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다음에 더 좋은 것도 사요. 또 자랑 또 하는 거야. 그 맛으로 사는 거잖아요.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왜 명차를 삽니까? 비싼 차를 왜 삽니까? 와우 하고 뭔가 자기 이름을 자꾸 높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만 했는데 이 똑똑함이 아니고 얘는 뭐예요? 와 대단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와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고 막 전부 다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니까 더 신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마 솔로몬은 그 자식들에게도 역사에 남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딱 하고 멈춰야 되는데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그때는 말을 안 들어. 왜?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어. 해보니까 좋아.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솔로몬은 위대하다고 소문을 자꾸 높여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솔로몬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면 최소한 몇 달은 공사를 해야 돼. 그럼 왔다 갔다 그 경비 누가 다 냅니까? 내가 다 내야 돼. 그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점점 커지면 뭡니까? 가슴에 원한을 품습니다. 원망이 점점 커지면 원한을 품어요. 그래 한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 한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표출되어지면 반대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질 때 이게 나타나서 결국은 그 큰 대제국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땅만 아들이 받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상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축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똑같은 모습일 줄 알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0억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상상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예. 지금 여러분 내가 직장이 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없던 직장이 생기고 없던 돈이 막 붙어버립니다. 돈이 붙어버리면 부자, 돈이 떠나가 버리면 거지요.
하나님이 돈이 내게 와서 붙게 만들면 여러분 내가 어떤 부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 무언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안 하면 결국 저주가 돼요. 절제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고 자기만을 위해 쓰면 결국은 솔로몬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몇 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아껴서 우리 자식 앞으로 좀 잘 살아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집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못 간다. 그럼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훈련시켜서 돈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돈 훈련하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이 되어져서 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안 됐다가 갑자기 받으면요 1억이라도 돈 관리 못해요. 저는 제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집 재산 가지고 가서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망했어. 다 떨어먹었어. 오히려 형제간들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안 되었으니까 부모의 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저주가 되어서 가족끼리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축복, 그 똑똑해도 이 건축하는데 재미들고 이것 하는데 재미들고 이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해요. 이것 하면 또 저것 하고 이것 하면 또 계속 해요.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솔로몬을 존경하던 마음이 점점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또 솔로몬이 계속 하니까 원한으로 바뀌고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 1등 공신이 누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인 마지막에 결정을 잘못해서 일어나지만 그 모든 원망과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거두어 가셨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받는 준비도 하고 또 쓸 줄 알면서도 준비해서 주신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진짜 축복이 되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때도 우리 후손들이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